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유명인사 10분에게 연락을 전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3일이 지난 후에 일일이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먼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우리를 다 탈탈 털어본다면 우리도 꽤나 먼지가 많이 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렇지만 하물며 진리와 또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지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악인들이 가하는 핍박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말도 그렇고 또 성경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본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 속에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비통한 고난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설교 초도에서 인간은 누구나 털면 먼지 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으신 시선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많은 죄악과 또 더러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즉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의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험과 흉악한 일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순간, 다윗은 자신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그 절절한 고백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면서요.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하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내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어려움은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어려움은 아닐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반응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그렇게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속사정들과 죄된 우리의 모습들,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행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토해낼 수 있는,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자기 비하라든지 정죄의 의식으로 너무나 움츠러들고 결국에 우울감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은 마귀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 안에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단련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 앞에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부모에게 엄마 하면서 그 품에 뛰어들어가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가서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담하니이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원수들에게 패대기 맞고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 우리는 정말 다윗이 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비롯한 자비와 긍휼,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헤세드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잊으셨다면 다시 외우십시오. 언약 백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 때문에 그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분명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죠. 크리스천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비록 범죄하면 치시긴 하지만 회개하고 그 얼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돋는 햇빛과 같이, 돋는 태양과 같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헤세드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과 원수들의 악랄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것이에요, 이것. 때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대기와 채찍 삼아서 범죄한 그 백성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와 채찍 역할을 하는 그 원수들이 지나치게 그 백성을 심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손보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선지자들 보내도 끊임없이 계속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오히려 유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너무나 심각하게 멸절시키려 하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그분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에 처할 때, 그때는 우리가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곤고함만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매몰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마냥 허우적거리는 것이지요. 이걸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하듯 내 인생의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폴리캅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교부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 노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혀 화형을 당하는 찰나에 놓였습니다. 사형 집행인 평소에 폴리캅의 선행과 그의 깊은 인품에 감복하며 폴리캅을 잘 알고 있던 그가 로마 제국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를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어. 그러자 폴리캅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평생 내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의 80평생 그는 내게 한결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의연하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폴리캅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도요,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참 여러 번,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저를 살려주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말 못할 은혜와 보호를 주셨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좋으신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위한 또 하나의 위기 극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바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은 다윗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즉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판에 줄을 이렇게 그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으면 삐뚤삐뚤합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엉망이지요. 하지만 자를 놓고 쭉 그으면 정확한 일직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곧은 길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능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인생길을 걷는다. 그 순간순간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캐논, 잣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입각하여 인생길 걸어갈 때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지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은 어서 그 고난 어려움에서 탈피하고자 손대지 말아야 하는 방법에 손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려 보입니다. 더뎌 보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고백했듯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 인도하는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과 같이 말씀 순종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10절에 바로 그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말씀에 계시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한 땅,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 원수들의 불의와 행악이 사라진 곳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까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말 못할 원수들로 말미암은 환난과 어려움을, 그 고난을 제해 주시기를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윗이 간구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 간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시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곤고한 상황, 고난의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관계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어야 할 가장 견고한 요새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흔들기 위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이 행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무언가 주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 헤세드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기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하여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헤세드, 그 긍휼과 자비는 이 하루도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변화받고 우리들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임을 늘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고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자 혼미하게 만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믿음의 길,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원수들의 불화살과 공격이 극심하고 극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입원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건강을 조속히 회복해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많은 청년들이 퇴원할 터인데 그들을 지키시고 온전한 건강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귀해야 할 직장과 생업과 학업의 모든 현장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가 격리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곤란과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불신앙적인 세상과 세태 속에서 또한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을 겪는 것과 같이 여기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몸부림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더욱더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맡겨주신 모든 복음의 사역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한 위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회 안에도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또한 그 위정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말씀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권력과 또한 그 모든 위정의 일들 때문에
믿음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정부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바른 길 제시하며 하나님 맡기신 위정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녘 땅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모든 불균형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민족의 희년이 속히 임하여 얽매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속히 주 앞에 마음껏 예배기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의 그루터기로 살아가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힘차게 성령 충만하여 또 기도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